호랑이가 숲에서 여우를 만나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여우가 어떻게 했죠? 천지신명이 나에게 너 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다. 그렇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숲속을 또 걸어갔죠. 여우 뒤에 호랑이가 이렇게 저 그림처럼 저렇게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물들이 다 도망가죠. 갈 때마다. 그래서 호랑이는 그런 줄 알았고 여우는 그 틈을 잘 이용해서 도망가게 됐죠. 이걸 저희가 저 사자성어로 호가 호위라고 합니다. 호가 호위. 앞에는 여우 호자고 뒤에는 호랑이 호자죠. 그래서 호랑이의 권세로 자기가 이 유익을 취한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중국에서 넘어온 이야기지만, 근데 이 이야기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저 여우는 호랑이 때문에 덕을 본다는 것을 알아요. 호랑이는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본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만나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호랑이도 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호가호위에서는 호랑이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호랑이도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잠깐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싸움이 벌어지기 전이고 아직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저렇게 삼중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거죠. 방패까지 있겠죠. 그렇게 나에게 싸우러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고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딱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린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죠? 이런 싸움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싸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한 번 있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키가 굉장히 작고 비교했을 때 3m의 거인 앞에 서 있는 거죠. 웬만한 농구 선수가 서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키가 요만큼. 웬만한 농구 선수가 서도 3m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 앞에서 어린 아이 같은 무릎까지 정도 허리까지 올까 말까 한 사람이 섰으니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나한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이 앞에 보면은 43절 그 어간에 보면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먼저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똑같이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골리앗과 자기를. 골리앗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훈련된 엄청난 장수 그 앞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왔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죽일 거고 그리고 네가 우리를 그렇게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완전한 그 강한 반격을 말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했다 하는 것이 46절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백미가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 알고 있는 거죠. 칼과 창은 당연히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백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으니까. 여호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낳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의 믿음에 의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한편으로 맞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 말을 보세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냐면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호랑이하고 아까 여우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모르는데 여우가 혼자 주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왜 그러냐면 이 여우는 자기가 잡혀 먹을 만큼 큰 호랑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지만 그 능력을 알지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몰라요. 이 상황을. 근데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도 알아요. 이 다윗이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응답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게 해결이 안 되냐고요. 그런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왜 그 앞에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경험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그게 있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 믿음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승리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그냥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승리인 거예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절대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런 표현도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고백하고 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물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깨뜨렸을 때 나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다윗이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저 승리가 왜 승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제목처럼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다윗의 믿음이 아니고 다윗의 용맹도 아니고 그가 맨날 이걸로 돌려가지고 짐승 잡았던 이 실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가, 이 찬송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시온교회에 왔기 때문에, 시온교회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세 번째 단에 보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매었던 종들이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게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건 뭐냐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만 안 믿어요. 병신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아. 왜? 적당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확신이죠. 믿음. 하나님 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입니다. 그걸 누가 누립니까?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만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누리는 거. 그 놀라운 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이 승리 바로 전에 이제 그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대기를 해 돌렸다는데 저는 이렇게 줄로 돌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대기 썩에 돌리나 봐요. 이렇게 막대기 길게 해가지고 돌리는 것 같은데 막대기 딱 들고 오니까 말을 하기를 그래요. 여기 어디 개가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거죠. 그래 너 개보다 못해. 이 말은 안 했지만 넌 개보다 못하는 거야. 내가 개를 때려잡으려고 나왔어. 이런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거기에 맞받아 친 거예요. 지금 무슨 장난치냐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지자들이 경험한 거하고 이 다윗이 경험한 거 똑같은 거예요. 즉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할 때 야 믿는다고 다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없어요? 그 믿음도 발휘 안 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죠. 제대로 믿음 갖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유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10중 8구. 진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막 피눈물을 쏟으며 호소하고 이 바닥에 무릎 꿇고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붙잡는 것이. 그것이 열쇠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런 방법이 그것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에 100% 다 기도로 다 해결하고 왔어야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만 해서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셨고 재정 주셨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기도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사람들. 재정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다 헛것이에요. 붙잡으면 다 풀려나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거기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잡아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네가 왜 그걸 걱정하냐?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걱정을 했어? 내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가는 겁니다. 기도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예.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력, 믿음, 저도 있어요. 실력 있어요. 뭔가 있어요. 저도 믿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제가 백미라고 했던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의 믿음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합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괴를 같이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만나요. 선지자들을 걸어왔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가는 것처럼 비난을 받아요. 여기 뭐하러 나왔냐? 막대기 갖고 왜 나왔냐 여기?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특별히 2026년에 저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걸음의 자리에 있기 원해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부활장이에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 굉장히 장황하게 써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곳에 보면 특별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 앞에 서요. 다 죽음을 맞이하니까. 근데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승리가.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 승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과 여기까지 스스로 단련한 그 걸음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다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어떤 걸음을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들을 맡기고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도 포기하지 말고 맡기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오신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아뢰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께서 2026년의 걸음 속에 힘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오늘의 이 자리가 그 처음 시작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힘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용기 있는 시간, 감사와 또 담력의 시간, 도우실 은혜를 경험하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